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온갖 불법이 만연해 사람들의 사랑은 날로 식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성은 더욱 악해져 악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 마땅한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려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그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죄를 굳이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허다히 많은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주지 않으신다면 세상 누구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그 가정의 죽음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천국 본향에 돌아가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사는 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입으로, 온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인생들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요, 이런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음하게 향해 7번 뿌린 후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심지어는 똥까지도 불사르게 하시고 그 송아지를 불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게 하셨습니다. 불이 다 탄 후에는 재를 거두어서 진 밖에 정한 곳에 두었다가 부정한 사람들에게 제3일과 제7일에 그 재를 물에 타서 그 잿물로 씻어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는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재 속에는 또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넣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의 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는 세상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는 모든 물질의 마지막 형태이고 더 이상 변하지도 썩지도 않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구속 사업은 최종적인 완성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시면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쁘시고 라는 말씀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탓에 지금도 역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리워 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는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과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행위는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비판하지 말라. 둘째, 정죄하지 말라. 셋째,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는 덮어드리질 않고 도리어 형과 아우에게 달려가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인 셈과 막내인 야벳은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 드렸습니다. 후에 잠이 깬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는 셈과 야벳은 축복했고 둘째인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리워 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